예.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가 2장에서 끝나게 됨을 봅니다. 그리고 3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또 가정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가정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또 노아의 가정을 택하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게 됨을 봅니다. 그 이유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손자 야곱과 그리고 증손자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정을 택하시고 그 가정을 택하신 가정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먼저 하신 일이 이 가정을 세우는 일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는 일부터 먼저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가정에 의해서 결정되며 전적으로 가정에 달려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가장 시대에 임한 심판, 우리가 노아와 롯에 임한 이 심판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한 이야기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 또한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심판이라는 동일한 상황, 사건을 두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노아와 롯일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바른 분별을 했고 또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 예로서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군과 싸웠던 이순신 장군과 원균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뛰어난 장군이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순신이 파직을 당하고 원균이 이 수군 통제사가 되었습니다. 수군 통제사가 된 이후에 거제도 칠칠전해전에서 이 왜군들의 속임수의 전략에 휘말려서 크게 참패하고 또 이 해전에서 원균이 사망을 함으로 인해서 조선 수군은 제외 패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때 이순신 장군이었으면 어떠한 분별을 했을까? 아마 다른 분별을 하지 않았을까? 왜군의 유인 전략에 속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왜군을 크게 격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한 가장이 그 시대에 임한 말씀에서 어떠한 분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살게 됨을 봅니다. 이제 노아의 시대 때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셨고 롯의 시대에는 유황과 불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걸 보게 됩니다. 단지 심판이라는 점은 같지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전 지구적이었냐 아니면 지역적이었냐 이러한 차이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노아와 롯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노아와 롯의 심판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세에 대해서 이 두 사건을 비유하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 가정의 분별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소주제로 가정의 분별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심판에 대한 노아의 분별, 그리고 심판에 대한 롯의 분별, 그리고 분별의 결과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빨리 끝내야 하기 때문에 6장 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보다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라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각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에게 임한 심판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그들을 땅에서 다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당신이 직접 자신의 계획과 구원의 방법을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환난 가운데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이고, 또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고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또한 그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해서 노아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방주였던 것입니다. 그 방주에 대해서 이제 노아가 배를 만들게 되는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랜 기간에 걸친 노아의 인내와 믿음과 소망이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신실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처럼 노아의 담대한 실천에서 나오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죄악으로 물들어 한탄하시고 근심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120년 전에 이 땅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120년 동안 어떤 분들은 120년이 아니고 70년이 될 수도 있고 여하튼 간에 심판의 날로 경고한 날로부터 12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노아는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천을 하는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노아가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바른 분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7장 7절에 보니까 노아는 아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른 분별이 노아를 포함한 노아의 온 가족을 심판에서 구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가장 한 사람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노아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가 합당한 분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신앙의 경건함과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노아에게 임했던 이러한 심판도 롯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19장 12절 13절 보니까 이제 저녁 때에 소돔에 있는 롯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19장 12절 13절 보면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리라 하시고 우리를 보냈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천사가 롯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노아와 동일하게 롯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당신이 계획하신 그 계획과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 계획은 소돔과 고모라와 소아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임박한 심판의 상황에서 롯에게 경고를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에서 구해내고자 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노아와 동일하게 롯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심판의 말씀을 들었는데 노아와 전혀 다른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9장 18절 보니까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에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급한 구원의 초대를 하셨는데 롯은 그 구원의 초대에 합당하게 응한 것이 아니고 많이 지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천사가 저녁 때에 소돔성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천사가 어느 때에 롯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늦은 밤이나 아니면 새벽까지는 안 갔을 거고, 그러나 롯은 새벽까지 지체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이 이처럼 왜 이렇게 지체하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롯이 지체한 이유는 소돔에 대한 어떠한 미련, 즉 결혼할 사이들을 함께 나오지 못한 그러한 미련, 아니면은 그동안 쌓아놓았던 부에 대한, 재물에 대한 미련, 아니면 또 다르게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소돔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못한 그러한 미련 때문에 지체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롯이 많이 지체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지체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그러한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성 밖으로 그의 가족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의 지체함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성경은 롯의 구원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원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체에 대해서, 롯이 지체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 크게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엘람의 그돌람의 왕을 포함한 4명의 왕들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명의 도시국가의 왕들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 왕들이 12년 동안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섬기다 보면 우리가 그러한 다른 나라를 속국으로 살다 보면 많은 세금을 바쳐야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의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12년째 되는 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에 있던 시나르왕, 엘람왕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바벨론이 노아가 옹세 심판을 이후에 신할 땅으로 이렇게 가고 신할 땅에서 바벨탑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 지금의
이라크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하고 바사 지역 페르시아 이 지역이 였지 않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던 내왕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포함한 5도시 국가의 왕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2년 뒤에 14년에 정벌을 하러 동방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쭉 내려오면서 르바 족속을 먼저 점령하고 그 밑에 있는 함 족속을 이게 아닌데 예, 그 밑에 있는 수스 족속을 점령하고 이후에 쭉 더 내려와서 사해의 동편의 엠 족속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서 세일산의 호리 족속 그 다음에 저 홍해 지역으로 가가지고 이제 엘바란을 거쳐서 쭉쭉 올라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다섯 왕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곳은 역청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돔 왕이 그 역청에 갇혀 가지고 이제 동방으로부터 온 네 왕의 연합군에게 크게 피해 가지고 사람들과 모든 재물을 약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탈한 사람과 재물들을 가지고 이제 저 위에 갈릴리 바다 위 핫솔 위에 담까지 가게 되는데 이때 한 사람이 도망쳐서 아브라함이 만나게 됩니다. 여차차에서 롯의 소식을 듣게 됨으로써 아브라함이 38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저 위에 담까지 올라가서 기습을 하여 이제 롯을 구해오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정말 바른 분별을 한 그러한 롯이었다면은 소돔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은 죽었던 목숨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끔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노예로서 팔려갈 수도 있고 또 노예로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이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말씀에는 이제 소돔 왕이 재물은 아브라함이 다 가져가고 사람들은 내게 내어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였을까요? 아니면은 특별히 롯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다 내어달라고 해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롯 가족 정도는 아브라함이 충분히 그 소돔 왕의 말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으로 가는 것을 본다. 이렇기 때문에 롯의 지체함이 전혀 새로울 것이 없고 그의 삶 가운데 묻어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롯의 지체함 때문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지체함 때문에 생긴 야곱과 관련된 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보면은 말씀을 보진 않겠습니다. 28장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야곱이 이삭을 피해서 바단 아람 즉 하란으로 도망가는 과정에 이제 베델에서 저녁에 이르러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잘 때 그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꿈을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러한 약속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하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고 내 재산의 10분의 1을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그림을 보면 34장에 보면 디나의 이제 그러한 욕을
욕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는 세겜과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보면 이제 두 명의 남자가 칼을 들고 있는데 한 명은 시므온이고 한 명은 레위입니다. 모습으로 봐서는 앞에 있는 사람이 더 레위같이 좀 근엄하게 보이는데 나이로 봐서는 앞에 있는 사람이 시므온 같습니다. 시므온 동생이 레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디나의 지체함으로 인해서 디나가 욕을 보는 그러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란에서 쭉 내려와서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이제 그의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가지고 일이 잘 됐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 가운데 형 에서를 봤으나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분이엘에서 바로 베델로 올라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숫곳으로 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양의 우리를 짓고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에 숫곳을 떠나 이제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에 가서 이제 밭을 사고 그곳에서 오랜 기간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때 세겜에서 이제 살던 하몰의 아들 추장이었던 세겜이 디나가 이제 세겜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좀 안 좋게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겠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의 아들들이 세겜의 사람들에게 이제 복수할 계획을 세우는데 이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서로 약조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할례인 하나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함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베델로 바로 올라갔으면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올라갔으면은 디나의 이러한 사건도 일어나지 아니했을 것이고 또한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범죄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지체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의 결과 이제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아내와 세 며느리들은 무사하게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롯은 결혼할 사이까지 포함해서 6명이 있었는데 롯 자신과 두 딸밖에 살아남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롯의 신앙은 그의 가족 모두에게 모두 미쳤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롯의 신앙은 가족에게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그래도 딸의 손이라도 이끌려가지고 나왔다면 아내의 손이라도 이끌려가지고 나왔다면 그래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두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 나왔기 때문에 오직 롯의 신앙은 자신에게만 머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분별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가족을 전부 다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가장이 바른 하나님으로부터는 바른 분별을 하지 못한다면 결코 그 가족을 다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노아와 롯을 보면서 가장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관련된 연관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노아와 관련된 연관을 보니까 의인, 완전한 자, 동행, 다 준행함, 들어감, 나옴 이런 연관어가 노아의 주변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롯과 관련된 연관을 보니까 나오라, 재촉, 지촉, 도망 이런 연관어들이 이렇게 롯의 주변에 포진해 있는 것을 보면서 가장인 내가 어떠한 연관어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저와 관련된 연관어를 이렇게 쭉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관련된 연관은 뭐가 있을까? 우리 자매가 말하는 예배 시간은 경건한 사람, 현수 아빠, 이경란 자매, 남편, 이런 연관어들이, 그다음에 중등부 교사, 이런 연관어들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보면서 롯이 그러한 심판에서 도망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겠다. 내가 적어도 신앙인으로서의 가장이라면 롯과 같이 이와 같이는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을 좀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소아를 그리고 들에서 벗어나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내가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가는 도중에 멸망을 당할까?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천사는 그가 지체하지 않고 그랬다면 충분히 산에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체함으로 인해서 새벽에 동이 틀 무렵에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겨우 나왔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졌을 때 해가 뜨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봅니다. 여하튼 가장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무슨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실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것보다는 제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신앙인의 가장으로서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되는 가정 만들기 보면서 소제목으로 또 하나된 노아의 가정, 하나되지 못한 롯의 가정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받듯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와 아내가 노아와 함께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직접 말씀을 드는 것은 노아였습니다. 그가 혼자서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의 날까지 물론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은 못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방주에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세 아들은 고로페 나무로서 배에 골조를 만들고, 또 아내와 며느리들은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고, 이렇게 함께 동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안에 충분히 이렇게 방주를 만들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이 어떠한 상태에서 가족들과 그 가족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가장의 그러한 경건한 신앙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자신의 다음 세대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게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들이 신앙 안에서 한 가정에서 단합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세 가정을 보면은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롯이 사이들에게 그러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고, 또 모든 가족이 자신의 발로 걸어나가지 못하고 천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이끌려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서 롯은 그들의 가정을 신앙 안에서 하나로 만들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롯의 아내와 결혼할 두 사위와 두 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이런 말로 유추해 볼 때 롯의 그런 신앙은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천사가 돌아보지 말라고, 돌아보면 죽는다고 모든 가족이 있는 롯과 아내 그리고 두 딸이 있는 상황에서 함께 말했던 것으로 말씀을 보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도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또 두 딸들은 그러한 소돔의 문화에,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이러한 문화에 그리고 근친 이런 문화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스스럼 없이 자신의 후손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낳는 그러한 결과를 보면서 여하튼 롯은 자신의 신앙으로서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지 못했던 것이 참 저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이러한 것으로 가장의 역할이 다 끝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함께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감이 가정에게 있다는 것을 이러한 롯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가족을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반면 필요한 첫 번째는 무엇인가? 이런 묵상을 하면서 아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답이 있을 것입니다. 10사람 물어보면 10사람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신앙, 가장의 신앙의 경건. 경건이다마는 경건하다의 어원입니다. 형용사로서 굳세고 튼튼하게 세우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즉 가장이 신앙 안에서 굳세고 튼튼하게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12장 2절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성경은 고넬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장의 경건함이 한 두 사람의 가족을 넘어 온 집안을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보면서 가장의 경건은 나만이 아닌 내 온 가족이 여호와를 섬기겠느니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맺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두 가장을 통해 우리 신앙의 가장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알아야 하며 마음을 새롭게 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정이 믿음으로써 그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가장이 믿음으로써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면 이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가 아닌 다 준행하겠나이다 하는 말이 우리 신앙인의 가장인 저를 비롯한 모든 가장들이 이 가장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기를 소망하며 오늘 교제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